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구약은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막을 내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에 신약시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영토만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헬라 문명도 같이 전파했습니다. 이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고 또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도 삽시간에 당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읽힐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의 부하들에 의해 그리스의 지배는 150여 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특히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큰 도서관을 만들어 모든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70명의 랍비가 번역했다 하여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그리스를 압력해오자 유다를 다스리던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우쿠스 4세가 유다를 강제로 헬라화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일어나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100여 년 동안 유다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로 더러워졌던 성전을 청결하여 다시 봉헌하는데 이날을 수전절, 즉 하누카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큰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 독립운동을 시작한 마따디아의 제사장의 5 아들 중 제일 공헌이 컸던 아들 유다는 그의 게릴라 전법 때문에 쇠망치라는 뜻의 마카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카비의 아들 시몬을 통해 제사장이면서도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 힐키우스 때에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 사람들을 다 할례시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가문이 유다에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로마의 압력으로 유다도 더 이상 독립국가를 유지시키기 어렵게 되자 로마의 장군 폼페이와 친분이 두터웠던 헤롯 안티파터가 힐키우스 2세를 설득하여 로마에 항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었던 하스모니안 가문은 이때부터 제사장만 하고 헤롯 안티파터는 집정관으로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아들 대헤롯이 로마의 망명을 갖다가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와 친분을 이용하여 집정관이 아니라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의 왕을 찾자 두려워하여 베들레헴 근처의 2살 미만의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을 대학살시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대헤롯도 결국은 죽고 그의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킬레오가 팔레스타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킬레오는 너무 잔인하여 쫓겨나고 결국 이 지역에 로마의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환의 역사 속에서 크게 4그룹의 유대인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신을 사독의 후예라 주장하며 하스모니안 왕가의 제사장들 편에 서서 기득권을 가지려 했던 사두개인들과 하스모니안 왕가는 아론의 후예가 아니기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반대하며 민중의 편에 서서 율법 중심의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금식하며 성경 필사에만 몰두했던 극단주의적 경건주의자들인 에세네파가 유대 광야 쿨람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뒤를 잇겠다며 늘 칼을 품고 위험한 투쟁을 벌이던 열심당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 여기는 본토 유대인들과 혈통이 섞였다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갈등하며 분열된 곳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자기 주장과 관점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일평생 사셨던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지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크게 5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은 자연적인 혜택도 풍부했지만 이방 문화에 열려 있어서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음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작은 어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 디베랴가 있지만 권력자들과 통치자들만 살고 있어서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어촌 도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아래로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리아에 멸망한 후부터는 이방인과 섞인 혼혈 민족이라고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특히 포로 귀환 시대 때 성전을 같이 짓겠다는 제안을 거절당한 후부터는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가는 세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아래에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유다의 지방이 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등 주요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출퇴근 위치에 있는데 학자들 말로는 예루살렘에 붙어 사는 빈민촌과 같은 곳이었다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로 유명한 곳입니다. 베다니를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한 여리고 성이 나옵니다. 유다 지방들은 높은 산지들이 많은데 그 산지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여리고가 있어서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여리고로는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은 북쪽의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이두레 지역과 구약의 길르앗 지역에 해당되는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 지역을 그저 요단강 건너편이라 부릅니다. 또 그리스 지배 시대 때 알렉산더가 만든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주로 요단강 동쪽편에 흩어져 있는데 10개의 도시라 하여 데카폴리스, 즉 데가볼리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던 거라사입니다. 대강의 지명을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봅시다. 오늘은 앞으로 읽게 되는 신약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구약처럼 신약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이렇게 5권이고 사도 바울이 쓴 13권과 다른 사도들이 쓴 공동 서신서 8권을 합해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권으로 이렇게 모두 27권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중간시대까지 10시대로 나누어져 있다면 신약은 복음시대와 교회시대 이렇게 크게 2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비록 발꿈치에 물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를 죄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복음시대를 읽습니다.